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누군가 나의 백그라운드, 우리는 권력도 없잖아요, 그죠? 돈도 없고 뭐 가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만물의 그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금은을 붙잡지 말고. 금은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중국 사람이 요즘에 이제 반려묘 시대잖아요. 특히 이제 20, 30대들도 막 사람하고 살아야 돼. 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안타까워.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뭐 이 사람 돈이 많은 건지 뭐 어쨌든 많겠죠. 중국 사람도 돈 많은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중 커플 줄을 썼거든요. 근데 대만에서 왔는데 이 자매 그 남자가 대만 남자예요. 돈 뭉치를 그냥 잔뜩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되는 집에, 그 집에 이제 돈을 뭐 엄청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통역하고 막 그런데, 진짜 돈을 그냥, 그 봉다리 집어 넣어가지고, 뭉치로 가져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돈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한테 막 사람들이 문신을 하잖아요. 개한테 문신을 해가지고 용도 그래가지고 개가 그거 아플 수도 있는데 개가 아픈 건 상관도 안 해. 그런데다가 또 개 목에다가는 금목걸이를 그려줬어. 개 손에는 또 이렇게 시계, 비싼 시계를 또 이렇게 자기 그려줘. 개가 금목걸이 했다고 개가 나는 정말 부유하다. 너무 좋다. 난 또 시계를 찾다고 너무 좋아. 이렇게 걔가 이렇게 할까요? 정말 난 그거 보고 난 진짜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굳세게 살아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굳세게 살아라, 굳세게 일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여기 4절부터 먼저 쭉 가보면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는데 여러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1순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구약시대 때.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된 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인데, 그것부터 먼저 재건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농사 짓는 철하고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학계 선지자가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설교를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1차, 2차, 1차 때 이제 한 달 이상 걸렸어요. 또 2차 때 뭐 한 달 조금 못 되는데 그럼 한 뭐 2달 정도 이제 걸리는 거죠. 2달 정도 이제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은 떨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노력하면 돼. 요즘에 노가다 해도 일당이 엄청 세요. 여러분 빈둥빈둥 놀지 말고 노가다라도 좀 하세요. 일 없는 사람들은 노가다 뛰면 돼요. 일당이 너무 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제가 노가다 그러니까 막노동이죠. 막노동 할 때만 해도 뭐 외국인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보면 중국인들이 리더 중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 있어요.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막노동판의 리더가 돼가지고 돈을 잔뜩 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직 좋은 회사, 매수를 해서라도 거기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늘 방석, 완전히 바늘 구멍이잖아요. 그죠? 참 답답해요. 저는 노가다 체질은 아닌데,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빈둥빈둥 노는 이제 성인들도 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전 짓는데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교회를 언젠가 좀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왕숙 지역에 세워질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여러분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사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리더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계에게 임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렸을 적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대, 그러면 쭉 한 50년 이상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미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그러면 이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금칠, 안에는 막 내부는 막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금.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지을 새로운 성전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보았던 그 노인이 된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재건하고 있는,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쳐다보니까 너무 그냥 괴로운, 안타까운, 그래 눈물이 그냥 날릴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그냥 산에서 그냥 일반적인 나무,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상하부터 막 온갖 막 엄청나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금을 갖다가 몇 트럭을 갖다가 그냥 막 제공을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했어요. 그죠? 그 금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그 금으로 된 거 그거 다 빼앗아간 거예요. 다 그냥 전쟁통에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그 과거의 화려함을 아는 노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노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나, 딱 여기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예전에 화려했던 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잘 나갔던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이 지금은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은 5절에 보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성전을 잘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을 우리가 갖고 나가면서 이제 또 우리가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를 잘 갖고 나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라고 하고 계속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굳세게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세게. 그런데 여러분,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그죠?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아닌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속해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왔다 그러는데 저는 세어보진 않았어요. 뭐 365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해서 성전 재건 많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일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유, 굳세게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니까.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가 우리 배후에 있다 한들 그 권력이 바뀌면, 그죠?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권력자, 영원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일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저는 참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Forever.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데 실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실질적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내가 우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나약한 이런 감정들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술진전에서 이랬다 해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정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전에 어제도 함께 하셨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죄를 지면은 그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구약시대 때. 삼손 아시잖아요. 삼손이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은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시린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뒤에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뭐 좋은 말들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가짜의 고백인 거죠. 그러나 진짜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말라요.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권사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이제 신약시대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다 할지라도 신약시대 때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극동방송에 나오는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죄를 지면 떠난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내주, 영원히 신약시대는 왜 예수님께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학기를 통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한 500년 후에 이 학계 시대의 이후 한 500년 후에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실 예수님,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을 좀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13에 15절. 누가복음 2장 13에 15절. 누가복음 찾았어요? 2장 13에 15절까지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천사 천군이 막 지금 축복하는 거죠. 막 찬송하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나라가 진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AD와 BC로 나눠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해야 돼. 정말 학교 학생들은 막 정말 예수님 전해야 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분명히. 그래서 요즘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AI한테 다 물어봐. 그래서 뭐 신앙 상담도 AI한테 다 물어봐 버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상담하는데 이 AI는 여러분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신앙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이단들 데이터도 수집해버리고 완전히 잡다한 걸 다 수집을 해버려. 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AI를 사용하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 얘가 이제 헷가닥 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저기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렇겠죠. 뭐 앞으로 그런 AI 정신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로봇이 이제 우리 가정을 돕는 시대도 올 것이고, 그죠? 이런 시대가 정말 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그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막 그 물론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그 빨리 왕래한다는 이런 그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속 전철부터 시작해서 자 앞으로 이제 뭐 루퍼 그 이제 공간 안에 뭐라고 합니까? 막 그 공간 안에 그 무중력 상태에서 막 빨리 이제 가면은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까지도 2시간 안에 간다는 거예요.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저기 부산, 서울까지 한 30분 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비행기 굳이 안 타도 그냥 그 미국까지 우리가 뭐 2시간 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온 나라가 진동하고 막 천군천사가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일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제 이 보배를 갖다가 예수님으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무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배잖아. 금딱지 그거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한테 그 목걸이를 주고 개가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 왈왈왈 하면서 너무 정말 행복해. 그런 개가 있겠습니까? 무겁지 그냥.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개한테 그 목걸이 해가 그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가 없어. 자기 돈 자랑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하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 여러분, 금, 은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굳세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은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신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배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세요. 저 왕숙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진짜 일꾼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참 길거리 전도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주 집사님도 계시는데 반찬 사역을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옥태 어르신 그 다음에 명민숙 여사님 그 손녀딸 다은이 지금 한 주 빠졌어요. 제가 놀러 간다고 지난주에. 그래도 나왔잖아요. 그죠? 복음에 들어가면은 그 한 영혼이 정말 뒤집어져 가지고 아이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성공인 거예요. 그런데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정말 화려하게가 아니라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운동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 그러면 오게끔 만드는 거죠. 아이들이 운동하고 와서 배고프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먹었지? 하루만 3끼, 4끼, 막 5끼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도 제공해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 노인들을 위해서 또 이제 그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게 어느 정도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좀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무료로 여기다가 공방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공방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기서 하고 싶은데 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하면 또 누군가 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저도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 정말 그 불협화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조율을 잘 해줘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구세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은도 내가 그러니까 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잖아요. 그거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식 좀 이제 다 해결한다고 해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면 나는 그냥 탱자 놀아야 돼. 절대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주 악하다고 했어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개미. 여러분 개미 얼마나 부지런한가. 나는 아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요즘에는 왜 개미들이 꼭 길거리 기어 나와가지고 다들 저거 모여가지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발빛 죽으라고 저 난리를 치나. 저는 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보면은 구석에도 안 밟히는 데 있는데 꼭 나와요. 꼭 지렁이 한 마리 죽고 있으면 그거 하나만 어떻게 해서 이제 먹어보려고 참 다 그냥 온 개미들이 다 진을 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좀 부지런하더란 거죠. 지금 발빛 죽는 게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정말 저는 다니면서 개미가 진짜 부지런하구나. 지렁이 한 마리 놓고 그냥 온 떼거지고 다 동료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거 먹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해서 우리가 하되 하나님, 우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 주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 능력, 절제, 이런 것. 하늘에서 오는 것은 성결함, 화평함, 양선, 이런 게 하늘에서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적인 그런 그 마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결실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금이 아닌 주님의 열정과 충성으로 되는 거예요. 열정과 충성. 여러분 열정과 충성이 없으면 안 돼요. 조금 하다가 튕겨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나중에 들어 쓰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앞으로 들어 쓰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 쓰실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굳세게 일하게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